자, 오늘은 진리로 다스리라, 진리로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읽은 이 말씀 전에 상황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십니다. 그렇죠?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외치신,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뭐에 관한 겁니까? 우리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오죠? 천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에 다른 곳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이외의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얘기하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말은 있지만 원어로 볼 때는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실 이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까 하늘이 인격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부분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만큼은 우리 유대인들 때문에 천국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 얘기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천국이 지금 막 도착했다. 예? 오고 있는 과정이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예. 그 얘기가 뭐예요? 천국이 지금 막 도착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을 통치할 것이다. 잘 들어야 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통치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우주의 왕인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겠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확한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왕의 통치, 왕의 통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뭡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거기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있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요. 제가 읽자고 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회개하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두 가지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양육자반 모임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것과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주제인데요. 이 마태가 쓰는 이 방식이요, 여러분 수미상관 아십니까? 수미상관. 이게 뭐예요? 수미, 머리와 꼬리가 쌍이다. 이게 겉싸기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가 뭐냐면 처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 맨 뒤에 9장 35절에 9장 3, 이게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인클루지오. 이 겉싸기 구조, 수미 쌍관 구조예요. 앞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으면 똑같은 말을 뒤에도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9장 35절 보십시오. 9장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손가락을 껴놓고요. 9장 3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원어를 보면 지금은 약간 다르지만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아멘이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5, 6, 7장 산상설교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 그것이 10가지 기적으로 8장과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친절하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설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 6, 7장, 우리 가정은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외웠어요.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면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 내용만큼 여러분 달달달 외우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시는 것을 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증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회개하라. 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회개하라. 우리 예레미야 예수님 잘 들어야 돼.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한이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맞다,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본다, 절름발이가 걷는다,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을 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을 통치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와서 통치하기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요한의 제자가 이걸 가서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딱 듣고 메시아가 맞구나.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늘의 왕인 예수님의 통치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잠깐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나타나는 여러분 기적을 모르면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셔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며 귀신이 떠나고 언제 여러분 병이 났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과 16절 말씀 나와 있어요. 13절과 여기 말씀이 아니라 뒤에 이제 말씀이에요. 9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8장 17절 한번 보세요. 13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뭘 믿어요? 여기 나왔죠? 제가 표시해놨어요. 빨간 글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가라 낫다. 가서 보니까 중풍병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고친 것입니까? 믿음이 고친 겁니까? 말씀이 고친 겁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을 언제 여러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가 콸콸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을 치유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생명수를 경험한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중보할 때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 여러분의 중보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풀어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못 느끼지만 여기에 와서 좀 어렵게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묶임이 막 풀어집니다.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최고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묶임들이 풀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역사의 현장을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뭔가를 인도해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저께 예배 때도요. 우리 가정의 예배 때 우리는 축복기도 해준다 아닙니까? 이제 아빠가 가장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제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어제도 제가 손이 막 저릴 정도로 뭐 안에 있는 묶임들이 막 풀어지는 게 막 느껴져요. 그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안에는 묶임들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하시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때로는 귀신의 역사 때문에 막 그 영의 역사가 많을 때는요, 저는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다 이제 견딜 수 있는데 머리가 아프면서 울렁거리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 약을 먹어도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묶임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울렁거리는 게 회복되고 두통이 낫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낫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때로는 약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지만 때로는 약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낫는 일들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안에 있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거가 여기 있구나를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세로 낫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플 때 허리 아프면 기도하세요. 괜찮네.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소문 내야겠는데요. 자, 말씀으로 우리가 낫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선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직접적인 결과가 뭡니까? 이제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4장 17절부터 23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직접적인 결과가 뭡니까? 회개 하나님 나라 다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직접적인 결과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4장 17절 이후에 그렇죠. 따르는 누가 따라요?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결과가 뭐냐면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예림이 예성아 잘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제자인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제자입니까? 권능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까? 사랑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까? 그거는요 결과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권능과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능력만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면서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결과, 선포의 결과는 바로 제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또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막 좋으면요, 충만해지면 저도 말이 막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자를 왜 세우십니까? 예림이 예수님 대답해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왜 제자를 네 사람을 지금 세웠는데요? 왜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나와 같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아멘이죠? 이 스크린 뒤에 있는 말씀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뭐요? 자, 였습니다. 스크린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첫 번째,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들 가서 재생산하라. 제자를 세우라. 이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제자가 세워집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쉽죠? 자, 그런데 자, 가르침을 내가 이제 선포하는데 5, 6, 7장 산상설교를 하는데 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게 팔복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5, 6, 7장에. 아멘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좋아요. 우리 일산 열방교 성도들은요, 우리 산상설교 5, 6, 7장 정도는, 마태복음 5, 6, 7장 정도는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아멘이죠? 이걸 한번 외워보자고요. 나중에 제가 산상설교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텐데, 자,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살라 그러면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뭡니까? 팔복입니다. 근데 팔복에 우리 인클루지오 구조가 인클루지오 뭐라 그랬어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쌍이다. 겉싹이 구조다.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팔복도 보니까 8가지 복이 뭡니까? 심애 온의 극마화의잖아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숨이 쌍관 아시겠죠? 천국과 천국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 마태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계산적이에요. 왜? 세리거든요. 정확해요. 친절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이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네, 제가 안 적었어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됐어요. 이제 저를 보시고요.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심령은 여기서 원어를 보면 영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데, 가난하다고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 절대적인 가난이 뭐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지. 거지인데 병에 걸렸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게 딱 이 표현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거지인데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숨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영적인 거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자존심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있는 거지는요, 그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굶어 죽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제가 돈이 없어요. 가진 현금이 없는데 그날따라 현금이 있었어요. 500원. 그래서 제가 500원을 줬더니,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만나옥 집사님이 곰탕을 드렸더니,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냐고. 곰탕이 지금 뭘로 보긴 거죠. 여러분, 자존심 있으면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거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전 주는데,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동전을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 내가 할래요. 내가 할게요. 우리 소중이가 잘하는 거. 내가 키 내가 여는데도 내가 우리 소중이요. 예? 자동차 시동은요 우리 소중이가 킵니다. 내가 딱 타잖아요. 타고 나서 문을 잠궈요. 잠그고 딱 키면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알아요. 딱 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시동을 켜고 문 열고 나와요. 아빠 됐어요? 그 의뢰 거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리면 자기가 문 잠그는 것도 알아요. 내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거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자존심 있는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큰 일 작은 일을 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아 사는 사람. 아까도 우리 박현정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누가 승리자냐면 나는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온 것이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수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고백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선한 능력을, 우리 아까 그 찬양 있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뭡니까? 주님께 나갔더니 이 고백. 여러분 옥중에서 이 보네포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는 것을 여러분 옥중에서 경험한, 진짜 이 찬양하는데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감옥이 아닙니다. 이 보네포에게는 그 자리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자리, 예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어려울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상관없어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러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세상 우리가 가진 것,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학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지도, 세상을 의지하지도, 직장을 의지하지도 않지도, 가족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일주일에 2번 같이 운동해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팔 운동, 다리 운동을 같이 하는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얘기하다가 나는 실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실비가 뭐냐? 실비 보험, 본인 더 놀래요. 어떻게 실비 보험을 모르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드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 보험 안 들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그럼 애들은 나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그 사모님 입원하셨을 때 어떻게 입원비를 어떻게 했냐? 그때 누가 헌금했다. 그랬더니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오셨던 온누리교회 어떤 권사님이요, 사모님 병원비를 쓰라고 교회 통장으로 5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병원비를 봤더니 45만 원 남은 거예요. 5만 원 남았어요. 도무지 이해 못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가 그 병원비 우리가 내준다.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저랑 얘기할 때마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몰라요. 예, 저는요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저는 빨리 갈 거예요. 어차피 안 날 거. 여보 나 약 안 써. 우리 아내랑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중병에 걸린다, 그럼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나는 약을 의지하지 않고 빨리 갈 거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안 보여가지고 네. 저는 빨리 갈 거예요. 사실 미련이 없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자, 그러나 우리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순교해야 돼요 여기서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아닙니까? 아멘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천국이 임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두 번째 숨이 쌍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 말씀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최고로 행복한 삶, 심령이 가난하여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나만을 의지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 주님이 제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의예요. 의, 최고의 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경험하면,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전에 동물들 사자가 찢겨 죽이고 그렇게 화형당하는데도 기뻐합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의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 말씀 선포한 뒤에는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게 뭡니까? 그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은 꼭 얘기하신 다음에 뒤에 답을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은 거기에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단순해요. 간단해. 어떻게? 우리 예림이 얘기해봐. 빛과 소금은 알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어렵지 않아. 이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지만 이게 쉽게. 맞아, 아멘입니다. 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핍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말씀대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왜입니까?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왜 핍박받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핍박받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하고자 하는 그때에 100% 핍박받습니다. 잘났어 정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핍박해요. 니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니만 잘났어? 오히려 정직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정직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비추는,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짠맛을 내는 그것이 빛과 소금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의 사명이 뭐예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제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저기 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다 쫓겨갑니다. 물러갑니다. 빛을 주는 거 아닙니까? 빛의 사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우리 내가 속한 직장과 나라와 민족에 어둠이 있으면 그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소금의 사명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양육자 때 얘기했잖아요. 뭐 부패를 방지 뭐 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때 질문했죠. 네? 우리 사랑이 인용이 한번 얘기해봐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어떻게? 소금이 김치 안에 들어갔어. 나는 나의 나됨을 지킬 거야. 버텨요. 녹지 않으려고. 그럼 짠맛 안 나겠죠. 그런데 소금의 사명은 태어날 때부터 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녹아요. 시간 지나면 잘 녹아서 그 짠맛이 곳곳에 밴 김치를 딱 먹을 때 맛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소금을 헷갈려서 설탕을 집어넣었다 해보세요. 제가 몽골에서 그 18시간을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아르랑가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손님 대접한다고 아침에 식사를 대접해줬는데 밥만 줘요. 밥, 흰 쌀밥. 그 제가 너무 흰 쌀밥이 너무 맛있게 근데 윤기가 자라라 해가지고 그 흰 쌀밥 하나 딱 떠서 입에다 딱 넣는 순간 제가 웬만하면 잘 먹는데 한번 얘기했죠. 웬만하면 잘 먹는데 와 막 안에 있는 거 다 넣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설탕으로 버무린 밥이에요. 조금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다량을 집어넣은 설탕밥을 그날 눈 뜨자마자 아침에 다 모인 동그랗게 앉은 자리에 저한테 손님 대접한다고 저한테 먹으라고 딱 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딱 터서 말이 떠가지고 입을 딱 집어넣고 하는 순간 와 저는 다 먹겠는데 단밥은 도저히 못 먹겠네. 그거 삼키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긴 먹을 물이 없어요. 씻을 물도 이 1.5리터 생수통을 가지고 세 사람이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세수까지 다 했어요. 그 정도는 물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물을 기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 마실 물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막 안에 거 다 올라오려고 그래요. 뭐 얘기하다가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김치 얘기하다가 자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이요 소금인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맛을 내야 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상이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오늘 아침 새벽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계속 제 머릿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빛을 비출 곳은 너가 짠맛을 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야. 세상이야. 세상에 나가서 너의 사명을 다해라. 세상에 있는 그 죄와 어둠을 향하여 너가 가진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 세상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가 제 안에서 오늘 계속 막 들리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기에 세상에서 이번 주 내내 사람들의 그리고 열방의 나라와 민족의 죄와 어둠을 향하여서 빛의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반주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6월 5일 날 우리 한기총 대표이신 전광 목사님께서 교계 원로들과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심사숙고한 끝에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우리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해서 이 시국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난립니까? NCCK. 처음에는 NCC로 시작했지만 이 NCCK 요거에 대한 이 뒷 얘기도 제가 나중에 우리 금요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NCCK라고 하는 데는 주한미군 철수, 동성애 찬성, 공산주의 포용, 이단 집단 포용을 하는 단체가 바로 NCCK입니다. 같은 교회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한 10%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90% 이 한교총과 관련된 사람들의 소속된 이 모임 10%만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과 또 거기에 속한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목사님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정교는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말에는 품위가 부족하다. 시국선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직을 내려놔라. 예수를 팔아 예수를 녹되게 하지 말라는 막말을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국선언이 나온 원인인 문재인 정부의 전국 운영에 대해서는 1년 방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7가지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금요일날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정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교 분리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정교 분리가 그게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정치는 교회의 어떤 종교가 섞이면 되는, 그거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한 형제 아닙니까? 한 형제인 교단이, 한 형제인 원로들이 기독교 단체를 흔들면서 애국자 개인을 공격하는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7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면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3년만 더 지나가면 경제는 완전히 파탄할 것이다. 그리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 그래서 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기총과 회장인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선 이유는 한기총의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한기총의 설립 목적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북 좌파 단체인 NCCK에 대항해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항하고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경지 목사님과 CCC 대표이신 우리 고 김중근 목사님께서 만드신 단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픈 게 이렇게 한기총을 만들어놨는데 CCC가 탈퇴했어요. 사위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좌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CCC예요. 반공을 가르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그래서 건물을 얻고, CCC가 김중국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가 바로 CCC인데,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공산주의로부터 이 진리를 사수하겠다고 뭔가를 내뱉은 이 선언을 한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못하면 언론에다가 나와요. 탈퇴하겠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목적이,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기총이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하여 이대로 가다가 3년 내에 경제는 파탄나고 공산화되어 지구촌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가지고 순교의 마음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입니다.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지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금식기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의 이 기독교의 원로들과 단체들이 막 지지 성명을 내면서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전직 56명의 전직 외교관,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또 가입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흥사들도 다시 여기에 가입합니다. 오히려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막 가입하면서 지지를 표명합니다. 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 밖으로 나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이 시대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기독교를 여러분 말살합니다. 아멘입니까? 공산주의가 있는 그 나라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공산주의의 나라, 겉으로 보기엔 자본주의로 가는 것지만 공산주의 나라 이 중국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선교사들을 지금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용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북한, 성경을 갖기만 해도 여러분 사형시켜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도, 목회자와 만나기만 해도 사형시켜버리는 나라가 바로 이 사회주의입니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결탁해서 가는 이 정부를 향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생명 걸고 순교의 마음으로 시국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그 이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시기에도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성애와 이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마구 일어날 때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깨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깨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깃발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외치는데, 일각에서는 그 반대의 세력들은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앞에 모이십시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선택해야 될 지금 최고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결단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살면서 같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서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7장 21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7장 21절 산상수훈의 결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부른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런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와 진짜가 교회 안에 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가 교회 안에도 있는데 진짜는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진짜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나눠집니다. 지금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 목자가 지금 분별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분별되는 지금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가짜면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신앙을 결단하고 떠나야 됩니다. 왜?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짜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세뇌당해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들이 많아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아니면 떠나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가짜라면 그 교회를 떠나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진리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정말 좋은 예가 지금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를 따르는가?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는가? 공산주의는 여러분 성경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건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도 쉬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조용조용 가리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 지냈어. 우리의 신앙을 내뱉고 이것이 만약에 핍박의 이유가 되면 얼마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해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지금 천국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사람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갖게 되겠죠.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설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서 가르쳤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쉽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찬양처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시대의 진리를 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뜨거워지셔야 돼요. 약간 이제 길어지니까 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적어도 적은 만큼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면서 이제 빛을 비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 선한 일에